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따스한 햇살처럼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여기는 보이는 라디오, 오늘도 샬롬입니다. 샬롬. 오늘도 샬롬을 사랑해주시는 성도님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올해는 유독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연말의 큰 행사 중 하나인 추수감사절도 지나고 어느덧 이제 진짜 연말이 성큼 다가오고 있어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2020년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맘때면 중요한 시험이 하나 있죠. 그럼요. 바로 고3 학생들이 열심히 준비한 수능입니다. 네. 아마 학부모님들은 물론이고 주변에서 열심히 기도로 응원하고 계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때를 생각하면 저의 비전을 위해 정말 많이 기도했고 공부도 진짜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으로 주의 일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고등학생 때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들이 지금도 비전에 대해서 기도로 구하고 있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고등학생 때가 지나고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은 자매님께 어떤 소망을 주셨나요? 저는 사실 어릴 때는 비전하면 직업 혹은 뭐 나의 전공을 좀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보다는 내가 지금 사는 동안 하나님만 잘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는 게 저의 비전이라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됐어요. 형제님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복음 전파, 영혼 구원에 대해서 좀 계속 깊이 생각하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좀 효율적으로 잘 전하고 어떻게 하면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뭐 직장이나 뭐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들을 좀 거기에 맞추어 가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훌륭합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은 마음의 비전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혹은 우리 청년분들이 큰 도전을 받을 만한 사연인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사연을 보내주신 자매님도 지은 자매님처럼 예술 분야에서 공부하면서 그런가요? 쓰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판교성전에서 중고등부 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30기 구지윤 자매입니다. 저는 현재 가정에서 주중 예배를 드리며 판교 청년봉사 선교회에서 하루 말씀 묵상을 통해 말씀을 읽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이 상황이 끝나고 보고 싶은 중고등부 예배를 아이들과 교회당에서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 후 아이들과 그동안의 삶을 나누는 시간, 공과 공부를 하는 시간, 함께 목소리를 내어 마음껏 찬양하는 시간을 사모합니다. 저는 예술고등학교를 비롯해 그동안 미술 분야에서 오랜 시간 공부하며 받은 비전을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어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미술에 관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 교회학교 공과에 들어가는 사파나 즐거운 교회학교 사파를 그리는 봉사, 그리고 153 강의를 엮은 책을 디자인하는 것 등등 하나님께서 주신 손으로 교회에 쓰임받게 해주셨습니다. 현재 저는 미술 전공에 따라 예술대학에 재학 중입니다. 모든 예술인들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의 예술인들은 항상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틀과 고정관념을 회피해야 한다는 진보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이 때문에 동성애, 페미니즘을 비롯한 사회현상에 우호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의 교수님들 중에서는 유명한 페미니스트도 있으며 학교 총학생회에서조차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집회에 참여하거나 일반 학생들에게 관련 책을 권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있다 보면 많은 이들이 중요한 청년의 때의 잘못된 사상을 옹호하고 이것들을 자신의 가치관으로 정립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무조건 말씀을 붙잡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마음 두고 기도하며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또한 매주 화요일 안양성전에서 열리는 느헤미야 기도회에 나간 후 하나님께서 마음에 큰 도전도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기독교인이 지키고 전해야 할 가치들은 많지만 이러한 정보들을 담을 그릇은 많지 않구나 라는 것을 느꼈고, 더 나아가 믿지 않는 많은 청년이 바른 가치관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하는 정보가 먼저 보기에 좋고 편리한 방법을 이용해서 시각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효과적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SNS와 미디어 콘텐츠로 인해 긴 글을 읽기 싫어하고 시각적인 이미지에 먼저 반응하며 감정과 감성에 약한 이 세대에게 우리가 전할 진리를 더욱 아름답게 담아낼 수 있는 디자이너로 사용되고 싶다라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저와 같이 미술을 전공하고 준비할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는 디자이너 혹은 예술가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술의 그 자체이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디자인한다면 우리는 분명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디자이너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 어떠한 유혹에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부요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찬양 신청합니다. 샬롬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제가 방송 전에 이 지훈 자매님의 사연을 읽고 얼마나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나의 비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합당한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 손끝에서 나오는 음악이 매 순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연주했는지 정말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지훈 자매님께서 디자인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 친구들에게 던진 말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비단 미술과 예술 분야뿐만이 아닌 비전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모든 은진 청년들이 빛과 소금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찬양 듣고 올까요? 신청해 주신 찬양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은혜와 진리 찬양 278장입니다. 찬양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이번 두 번째 사연은요, 익명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이 시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고 봉사 자리에 기쁨으로 수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사연은 제가 전해드릴게요. 할렐루야, 저는 안산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 어느덧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예배, 모임 등이 제약을 받은 지 10개월 안팎이 됐습니다. 이전에 당연하게 누리던 예배, 봉사, 찬양 등이 제약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예배를 교회당에서 드리지 않는 것이 교회와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러한 부분 외에도 이 코로나를 교회를 핍박하는 기회로 사용하는 많은 이들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상황을 교회의 가치를 지키는 데 힘써야 하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상황이 조금 잠잠해지고 중간에 다시 주일, 수요 예배는 교회당에서 드리는 것이 허락됐습니다. 저희 안산 성전뿐만 아니라 많은 성전에서 출입구 체온 측정, 출입 명부 작성, 2m 거리 두기 등의 방역을 위해 봉사의 손길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예배와 봉사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임을 확신하게 됐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많은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순종의 교회를 지키는 데 수고하고 힘쓰고 있습니다.
이런 수고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봉사해야 함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당회장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죽도록 충성해서 함께 교회를 지키는 데 힘쓰며 지금이 말세지말임을 반드시 인식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은혜와 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을 나눠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시험 당할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매주 은진 청년들의 사연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청년들이 편지를 많이 보내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까지도 설교를 듣고 받은 은혜를 목사님께 편지로 보낸다고 하는데요. 장차 큰 역할을 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한 성령 충만해서 은혜와 진리교회의 미래가 더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네. 사연을 보내주신 성도님도 교회와 성도님을 위해 봉사하기를 사모하고 묵묵히 맡은 직분을 감당하는 모습이 정말 은혜롭습니다. 역시 은혜와 진리교회 일꾼다운데요. 그럼 신청해 주신 찬양 듣고 올까요? 네, 은혜와 진리 찬양 120장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입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주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주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네, 마지막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가득 또 감사함도 가득 받으셨나요?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은혜로운 사연과 찬양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연 신청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샬롬은 성도님들의 귀한 간증과 은혜로운 찬양들로 만들어집니다. 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은혜와 진리교회 GNTCTV 검색하셔서 카톡으로 인스타그램 GNTCTV 팔로우하시고 DM 보내주시거나 페이스북 그레이스투루스 GNTCTV 친구 추가하시고 메시지로 네, 마지막으로 지금 아래 나가는 번호로 문자 이용도 가능합니다.
성도님들의 귀한 참여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이니까요. 많은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따스한 햇살처럼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오늘도 샬롬. 샬롬.